오늘 제목이 다윗의 요동치 않는 확신입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실은 한파를 이렇게 가장추위라고 하는 혹한을 올해 들어서 춥다고 하는데 뚫고 왔습니다. 옆에 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합시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런 모양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또 저런 모양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시편 전체가 거의 대부분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해 가면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조명해 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윗이 이겼을까, 승리했을까 볼 때에 다윗은 누가 뭐래도 신앙생활에 성공했구나. 또 이런 신앙생활의 이 성공의 배경에는 뭐니 해도 다윗은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벌써 누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려운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여기에서 내가 정인되어야 되겠다. 이게 제자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혹한을 뚫고 온 제자 중에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요. 다윗은 신앙생활의 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가장 1순위 늘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말하면은 이 삶오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확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난 한 주를 보내는데 이런 갈등이 오더라니까요. 뭐 갈등이 뭐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서보다는 그런 갈등이 와요. 목사는 안 옵니까? 옵니다. 이게 뭐 어떤 갈등이고 하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제 하성지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중화권 훈련센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여의치 않게 그 안에 그 시설을 다 해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몰리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 시설을 뭐 중고를 였는다 아니면 뭐 대충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뭐 사실은 전혀 아니잖아요. 또 뭐 이렇게 조그만 집기를 중고를 하나 넣는데 해도 우리 뭐 이렇게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 장로님들 볼 때 이게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 장로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분이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갖고 와가지고 가족이 다 지난주 금요일로 왔는데 마땅히 기거할 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걸 보니까 또 이게 막 마음이 이렇게 막 그렇고요. 교회를 보니까 또 그렇고요. 이 마음이 막 일주일 내내 불편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자인데 뭐 이렇게 뭐 부르짖고 뭐 이렇게 뭐 해달라 하고 뭐 그게 과연 하나님 찾는 건가? 주일날 설교한 외에 깊은 묵상을 많이 해봤다니까요. 제가 어느 묵상을 계속 해가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 한번 서봤다니까요. 내가 막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12명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예를 들어 하나님도 12명이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하나님 자녀가 돼갖고 이제 똑같은 자녀인데 이렇게 나오게 되고 나는 이쪽에 있는 것 같으면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말씀을 따라가라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 하나님 찾는 자에는 우리 교회에서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일 오후에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냐?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율법을 갖다가 폐하러 온 줄 비난했거든요. 율법을 지켜가면 행위를 가지고 지켜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완성자 그리스도인데 자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와닿잖아요. 아, 그렇겠다.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리고 또 강주에선가 거기에서 어느 남자분의 가장이 말입니다. 자기가 18살 되는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때 흉기를 갖고 둔기를 갖다가 쳐가지고 죽여버리고 딸 11살 되는 딸 죽여버리고 아내 죽여버리고 112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자녀들하고 다 죽이고 지금 뛰어내린다면서 오늘 경찰 관계를 뛰어내려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런 상황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야 이게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인데 누군가 말이요 있었다면은 말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아파트에 있었다면은 우리 아파트에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막 진짜 번쩍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산다 못 산다 이게 맞냐 안 맞냐 우리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막 번뜩 들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저 사람이 평소에 시달렸으면은 자고 있는 자녀를 갖다가 큰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때려 뿌리고 이렇게 머리를 갖다 때려가 죽여 뿌리고 저리 했을까? 얼마나 저기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약을 갖다가 이 수면제를 갖다가 많은 수면제 알을 갖다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미치는 거예요 그냥. 저 창세기 3장인데 저거. 저 누군가 말이에요 저게. 연세가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면은 그건 뭐 이렇게 노안이니까 이해가 되지만은 저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 저거는 그리스도인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이에요. 진짜 가슴 아픈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모니라는 게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 우리 이순이는 반드시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후대를 어떻게 쳐다봐야 될 것인가.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을 바라보면서요 진짜 기도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후대가 복음 속에 있는데 정말로 예배에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는 내게도 작정된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겠냐. 정말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 가까이에 이렇게 이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그런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바라보면서 저는 남다르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사실은 이 청소년기에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나지를 못했고 또 제대로 된 이런 부분들을 받지를 못했어요. 늘 방황했거든요. 그런 제 후대, 제 이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후대 한 명 한 명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들 얼마나 귀중한가. 월급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거든요. 정말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우리 후대들을 한 명 한 명 세워서 한 시대에 도전하게 하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야말로 저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면 뭐 하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뭐 이렇게 재정이 많으면 또 뭐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면 또 뭐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의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 세상에 나갈 때에 복음과 기능을 가져야 되지. 기능과 복음을 가지면은 안 된다니까요. 복음만으로 만족해야지. 맨날 복음이 조금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사람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따라와야 되지, 사람을 따라가는 거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복음만으로 만족하고 복음만으로 행복할 때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거든요. 아멘. 맞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삼순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업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주와 부가 이게 바뀐 걸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주가 부로 가고 우리가 다시 추구하고자 하는 부가 복음입니다. 이게 주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이 부분을 제일 잘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제일 잘한 거 있잖아요. 후대를 잘 세워야 되니까요. 마지막까지요 후계를 놓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잘한 거는 다윗은 평생의 언약을 지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5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확신했습니다. 자, 확신했다는 거예요. 절대 요동치 않는 그런 확신이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 시편 15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거든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1절에서 5절 전체를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갖다가 굉장히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은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고 배경 자체가 밖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속에 있으면은 괜찮은 겁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일에 대해서도 확신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자녀라면은 우리가 정말 뭔가를 해가지고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제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배경 자체가 바뀌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도하면은 응답 오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게 돼 있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응답으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일에 대한 걸 확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된다면은 다윗처럼 정말 올바른 비전 속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된 비전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전 건축. 내가 지금 이 왕궁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 이 성전에서 하루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나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이게 다윗의 이런 중심이었거든요.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후대들 정말 잘 세워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업에 대해 가지고 이런 정인으로 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중직자 일어나 가지고 백지교회 시대에 이렇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 백지교회 시대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정말 거기서 헌신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가서 정말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교회를 또 책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전부 한 시대를 향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우리 후대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복음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자녀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서면은 바로 이렇게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복음과 기능 중에 복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한 해 쉬어라. 한 해 쉬고 나서 복음이 강하지 않으면 또 한 해 또 쉬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갖고 안 강하면 또 쉬어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 못 할 수도 있어. 아마 보니까 학교 졸업 못 할 수도 있어. 졸업 못 하면은 난 그래도 뭐 하나님 뜻이라고 봐요. 왜냐니까 우리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세상에 나갈 때는 복음과 기능을 갖추는데 복음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게 대가 나가야 됩니다. 그게 안 돼가 나가니까 자꾸 사람들 봐야 되죠. 사람들 따라가야 되죠. 이익을 따라가야 되죠. 돈을 따라가야 되죠. 죽는 길이라니까 그게요. 우리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래서 우리 올해 주신 말씀대로 정말 작정된 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이 작정된 게 있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작정된 게 있습니다. 금빛 교회 시대를 맞아가지고 영적 지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자, 영적 지도를 바꾸는 이 금빛 교회 시대에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최용석 형제라면은 하나님 최용석 시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이게 천명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말 한 시대에 정말 중직자 시대라 회복이라 말은 정말 교회 회복이라니까요. 잃어버린 저 현장의 교회란 말이에요. 6일 동안의 저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이 현장에서 내가 모델이 되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이라니까요. 소명. 그리고 우리는 정말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한번 보세요. 저는 중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먼 데를요 다니면서 사역을 위해 가지고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나 보면 너무 충격적인 거죠. 내가 혼자 가가지고 들었으면은 아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아니 강범 전도사 갔잖아요. 흑룡강성에서 거기를 강의를 들어왔더라니까요. 정말이라니까요. 내가 몇 킬로 되는 거 물어보니까요 5,000km 된다고. 5,000km 500km가 아니고 5,000km에서 왔대요. 그 한 명 원고 다니고 보니 7, 8명 맞더라니까요. 그 옆에는 한 명 있어도 인사하면 어디서 왔는 거 통렬을 했더만 4,300km에서 왔다더라고요. 어떻게 옵니까? 물어봤는데 그냥 막 계속 온대요. 그냥 계속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5,000km에서 온 그 장로님이 나중에 식사를 함께 대접을 했어요. 제가 다음에 한 끼 산다고 했는데 그 5,000km에 가서 어떻게 제가 대접을 하느냐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주 그 우리 전도사님 오다가 아주 뭐 건하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게 교회 회복이다 이게. 우리가 정말 백지교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현장에 내 한 명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으면은 이번에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내 지역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백지교입니다. 오늘 이 백지교에 작정된 일을 놓고 기도해 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동하지 않는 확신은 자기 자신을 위로했고 일을 가지고 있었고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 15편의 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인데 주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산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주의 이 장막과 주의 성산을 천국을 소망한다,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맞다고 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편 15편에 이것을 말할 때에 다윗의 형편이 좋아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죽어도 좋다. 자, 그런 결론을 다 가지고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정말 그 천국을 소망해 가면서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걸 기억하는 다윗의 그 기도의 배경의 그 비밀 안에는 지금 죽어도 좋다고 하는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니까요. 어제 그 집중신학의 마지막 시간에 그 여자 목사님 그 저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 나더라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괜찮은 사람도 저렇게 큰 질병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거는 저분이 정말 생명 건 제자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스쳐오는 게 저 여 목사의 젊은 여 목사의 담임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로 저 목사님은 지금 죽어도 괜찮겠구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고 본인도 행복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 장막이요 주의 성산은 뭐냐? 지금 볼 때에 그런 천국의 소망이지만은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볼 때에 성령의 역사는 이곳에서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장막에 가는 것이요 주의 성산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가장 투자를 많이 했고 가장 많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말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을 했는데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니까요. 이겁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오늘 다윗은 잘 한 시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편 몇 편만 묵상하면 알걸요.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게 나옵니다. 누가 정직하게 행하며 그게 맞습니까? 누가 공의를 지금 실천하며 맞습니까? 누가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까? 그의 회로 남을 허물하, 전부 다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스란히 이 시편 15편 2절에서 4절 5절 안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국 창세기 3장 그대로의 말이고 그대로 보면은 다시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대로의 삶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런 인본주의를 갖다가 전부 다 넘어섰다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24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서 이걸 넘어선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우리 인본주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정인으로 선다면 그 인본주의가 신본주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처럼 오늘 현장에서의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특징이 전부 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는 것이 어디에서 고백되었냐? 현장에서 고백되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현장에 가면 힘든다,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큰 전도자가 되고 큰 중직자로 여러분이 서야 될 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25시의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분의 너와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라고 하는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참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녹이 작정 부분은 굉장히 저게 제가 작년 한 중반에쯤에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욥기 할 때에 이 말씀을 확 이렇게 잡았거든요. 5주년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이 첫 해에 하나의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서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 잡은 건 이 정말 너무 잘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에 우리가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우리는 많은 걸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내게 있는 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이냐.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바꿀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냔 말이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 우리 청년들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복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왜냐? 그리스도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거기에 체험이 되져야 결국은 우리는 도전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그리스도를 도전 이 부분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 우리 현장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못 살린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는데 말을 못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떠내려가고 있고 늪에 빠지고 계속 있는데도 빼낼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내게 그걸 갖다 적용하고 내가 거기서 힘을 얻고 내가 거기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중요한 게 나옵니다. 거기는 다윗에 대한 건 아니지만은 아벨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시작에 읽었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드렸으니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니 아벨이 죽었는데 말이에요. 어려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벨이 잘한 게 뭐냐? 뭐 했죠? 양 잡은 겁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양 잡아가고 하는 게 드렸고, 가인은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은 어찌 보면 열심히 했단 말은 좀 그런데 어째 열심히 해가지고 농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는 거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열받아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건 가인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가인보다는 아벨이 어려운 자인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려운 자로 죽고 천년의 응답이라고 하는 속에 우리가 지금도 말을 하고 있느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가 받았냐? 아벨이 받았습니다.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예물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물 드리고 헌금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그 그리스도,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지금 죽어도 좋다 결론 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에요. 절대 요동치 않았다. 아프면은 그냥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 못할 것 같으면 빨리 그냥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하시라니까요. 아멘 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아멘 한 사람 있다니까요. 저렇게 고백하면은 살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했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정말 요동치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4시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현장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안이 열립니다. 이 영안이 어떻게 열리느냐?
이렇게 열립니다. 어떻게 열려야 맞냐? 내가 정말 주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싸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싸워서 이겼어요. 싸우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맨날 어떻게 싸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누림입니다. 어떻게 맨날 싸워요? 말하는 것도 어떨 때 힘들다니까요. 그냥 누리시라니까요. 그리고 누리는 것도 힘든다 이러면은 저도 이기는 겁니다. 지고도 이기는 거는 언약 잡는 겁니다. 언약 탁 잡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누린다는 고백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요. 언약 딱 잡고 절대로 나는 이 언약 잡고 놓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것이다. 끝난 거요. 이번 주에도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축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